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속주 되신 그 하나님을 하루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3절로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을 때에는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구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스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id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초기 통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신정왕국을 세우려는 것을 반대하는 반역자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또 구해할 것을 옳게 구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초기 통치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성전 건축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롭고 찬란했던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해서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 또 참된 성전,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목하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 4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라에 12명의 총독을 세워서 조직을 세우고 그들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우리 이 구절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평화롭고 또 풍요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의 지혜는 말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운데 완전하고 변함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데, 그 완전하고 변함없는 지혜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로운 선생이 아닙니다. 지혜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완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지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계산,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결정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과정을 우리는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5장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동맹하여서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장 18절 말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이 거룩한 공간을 세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던 이 솔로몬 성전도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만 같았던 웅장하고 장엄한 성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여기서 언급되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성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힘써 지키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사 중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 말씀, 내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내가 나의 규례를 따르고 나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는 순종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전된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의 걸음을 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루,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하루,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잡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의 근본 되신 참된 지혜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 또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참된 지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구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전된 삶임을 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 안에 구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삶 특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또한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또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공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생존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에 진귀에 새겨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듣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끝까지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같은 사명을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계승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복음을 계승하는 교회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헌신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 갈릴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우리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공동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또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증거하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갈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봉사자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마인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또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각별의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함을 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욕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내 삶에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나라와 민족과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 순종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 주님,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또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드려질 모든 사역과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봉사자들 또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자들 기억해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별의 영감과 능력을 오늘도 이 아침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복되는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변화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간증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위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참된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까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 한날의 가장 귀한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하는 것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성자로서의 삶을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에서 채우시는 주님, 죄를 구할 때에 부와 귀와 영화도 주시는 주님의